찬양을 부르기가 제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놀고 웃고 막 애기들은 또 울기도 잘해요. 근데 그게 복이야. 애기 울음이 없어지면 그야말로 적막강산이 됩니다. 아이들이 울고 떠들고 또 아이들끼리다 보니까 싸워. 어느 애들이 싸우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둘이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왜 싸워? 그러니까 얘가 내 오줌 밟았대. 그게 이유야. 내 오줌 밟았다고 싸워. 아이들의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이뻐요. 우리 주일학교가 그런 아름다운 이쁜 모습들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애들이 저희 이제 도훈이가 오면 쫓아올라 가요. 나한테 오는 것보다도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속여놨는지 애가 나보다도 선생님을 더 좋아해. 그냥 선생님!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교사님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도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또 아이들이 저래 뛰어노니까 최고 효도는 지금 애기들이 했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인상 씹혔어요? 웃었어요? 그거 보면 그냥 기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게 아이들은 그냥 그게 효도야. 건강하게 뛰어놀고 웃고 떠들고 이게 정말 효도예요.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이번 주간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감사라는 은혜가, 감사라는 제목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그 섭리적인 축복을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최고 소중한 것도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좋아도요 가족만 지금 좋은 건 아니야. 그죠? 목사님이 아무리 좋아도요 목사님이 최고, 아무리 거짓말하지 마셔. 내 가족만 지금 좋진 않아. 내 가족만큼 귀한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뭐 연예인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 아무리 좋아, 나를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내 가족만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내가 행복한 건 뭐냐면 가족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요. 가족이 막 불행해, 나 혼자 행복해, 그럼 미친 사람이야. 어떻게 가족이 불행한데 자기 혼자 행복하냐고. 그럼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가족이 불행하면 나도 뭐 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아들이 아파서 울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고 밥이 안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최고 큰 축복은, 하나님께 원하는 우리가 최고 축복은 우리 가족이 뭐 했으면? 행복했으면. 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집, 아파트도 있고 여러분 집이 있어요. 군대에서 제대한 아들이 나 이제 집에 가. 그 집이라는 게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계신 곳이요? 가족이 바로 집이요. 집이라는 개념이 가족이에요. 남편이 외국으로 출장을 나서 3년 만에 돌아와요.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 집이 한 3치대, 그 집이. 어느 집이 집이요?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에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곳이, 거기가 집이지 다른 거는 집 아니요. 집은 바로 내 가족이 나의 집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참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한 30년 전, 40년 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에 계셨던 분, 제가 뭐 어렸을 때, 한 30년 전이 아니네, 한 4, 50년 전 되네요. 그때 이래 생각하면요,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 세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내일 쌀이 없어, 내일 밥을 해서 먹여야 되는데 쌀이 없어, 내일.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반찬은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돼, 반찬은. 그런데 없으면 뭐 고추장 있으니까 메디치 갖다가 찍어 먹어서 밥 한 거 다 먹고 그랬으니까 뭘 먹어도 되는데 쌀이 없어. 내일 도시락을 싸줘. 우리는 그냥 대충 먹어도 되는데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데 도시락 싸줄 쌀이 없어요. 그렇게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래, 다 참을만 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참을만 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돈만큼 중요한 거예요. 돈도 중요해요. 근데 돈만큼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 감사해야 돼. 한쪽만 감사하면 감사하는 한쪽은 아파서 울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야. 행복은 같이 웃을 수 있으려면 서로 감사해야 돼.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내 삶의 의미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나에게 삶의 의미를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식이에요. 자식을 보면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나한테 내가 준 것보다 나의 인생의 기쁨을 더 많이 준 사람들이 나의 자식이잖아요. 저는 우리 이슬이가 제가 목회한다고 진짜 잘 안 했어요. 목회하느라고 그야말로 거의 미쳤었어요. 애가 밥을 먹는지 학교를 가는지 잘 몰랐어요. 목회가 그렇게 좋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집에 밥을 먹는지를 신경을 안 썼다니까요. 학교 가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교회 일. 근데 이쁘게 컸어. 또 교회 잘 나와. 너무 감사해.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쁜 아기를 낳는데 세상에 인생을 다시 사는 것처럼 이렇게 기쁜 것도 있나 싶을 정도예요. 막 아기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모든 게 다 그렇게 이쁘고 좋아요. 그래서 자식이 고맙고 감사해요. 자식도 물론 그렇게 해야죠, 부모에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원래 부부간엔 잔소리도 많고요. 참 그래요, 그죠? 바가지도 엄청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먹을 거 하나라도, 입을 거 하나라도, 혹시나 아프면 그거 하나라도 챙겨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감사하잖아요. 남편들 여러분 보고 맨날 아우 저 왼수 덩어리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매력적인 분 아니에요. 자기가 엄청 저 송혜교처럼 매력적인 줄 알아요. 착하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돈 벌어다가 다 바치잖아요. 거의 충성이에요. 그죠? 거의 충성이에요. 그렇게 요구도 먹으면서 안 가. 집에 딴 데 안 가. 그래도 집으로 겨들어와. 그리고 다 줘. 그리고 또 욕먹어. 세상 천지예요. 그런 남자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는 남자가 세상에 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좀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정은요, 행복해야 돼요. 기독교인의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니까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요. 로마 시대라는 자체가 살기 힘든 게 뭐냐면 자꾸 뺏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살기 어려워. 계속 전쟁하는 게 계속 뺏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노인들을 버려요. 살기 어려우니까 노인들, 옛날 우리나라도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비슷해요. 살기가 어려우면 노인을 버려요. 부모를 안 모셔요. 그리고 여자는 버려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확률 있는 아들만 끼고 살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냥 버려요. 그래도 괜찮았어. 그게 그 시대 관습이 그랬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버려요? 그럴 수가 없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 성경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못 버려. 부모가 아무리 늙어도, 부모가 아무리 아파도 안 버려요. 예수 믿는 가정은 딸도 버려, 안 버려요? 안 버려. 그럼 살기가 좋아요? 살기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계속 행복해. 부모를 안 버리고 딸을 안 버렸는데도 이상하게 웃는 일이 더 많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가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상해. 버린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버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뭔가 행복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안 많아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요, 참 개판이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남자들끼리도 바보 취급했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야. 돈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걸 가진 남자들이 먼저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갖다 줘. 그게 남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워요. 근데 예수 믿자마자 담배 피워요? 끊어. 노름해요? 끊어. 다 끊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 당시 그랬어요. 다른 집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많아져야 많아져요. 60년대 70년대가 왜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꾸만 줄어.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가정이 더 행복하지가 않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은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웃을 일이 더 많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서로 감사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세상 천지에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바가지 조금 긁으면요, 그래 그 정도는 뭐 내가 좀 부족하니까
내가 저 유명한 배우만 지금 잘생기지 못했으니까 좀 그런 거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님도 감사하고, 자식도 부모께 감사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다른 것보다 서로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런 가짜 믿음이에요. 고르반이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보셨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12절,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라도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보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짜다 이래요. 그 믿음이.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예물이 있으면 요건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알렉산더 때문에 로마 식민지도 겪고, 그런 과정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물은 한정돼 있는데 부모도 모셔야 돼.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장로들의 말이, 그 당시 관습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리고 부모는 좀 참아라. 왜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니까. 이걸 고르반, 드리는 걸 구별된 것을 고르반이다 이랬어요. 그 고르반이라는 걸 핑계 대고 내가 여유가 있는데도 부모를 안 모셔, 안 드려. 그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이? 그러니까 생활이 있는데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미 고르반으로 이래놨으니까 드릴 게 없어요. 알아서 사세요. 이런 베라 처먹을 놈들이 그래 많았는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은 다 뭐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한다는 자체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자체는 믿음이요? 가짜요? 가짜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기독교 가정은요, 효도도 해야 되고 서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기독교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그것은 서로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한 가지만, 성경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에스겔 20장 40절 말씀 보셨어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다시 기쁘게 받을지라.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거기선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한 첫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주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고 다시 거기서 너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위하여 다시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보니까 뒤를 돌이켜 보니까 와, 내가 옛날에 왜 저랬지?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하면서 다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 병신 같은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런 모습을 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 뒤에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웃은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할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저렇게 하지 못할까? 이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육체가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줘도요, 나 아프고 나 죽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법원 앞에 빌딩이 4채가 있어도 내가 아파서 일어나질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요. 내가 건강할 때 다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축복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이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딸치를 하나. 15, 16살 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멋있어요, 남자들이. 그 모습이 60이 돼도 1000년이 돼도 그 모습 그대로, 이게 딸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을 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옛날에 내가 왜 저랬을까?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뭐하리라?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그것대로 했으면 다 죽어야 돼 지금. 그런데 그것대로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스스로 뭐 하리라? 이게 다 그때 가면 이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할 말이 다 써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미워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 바보같이 했던 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 하는데 실수는 막 해.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돌아서 또 실수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이렇게 찔른 말도 하고요, 그런 거 해요. 하더라도 무조건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은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냥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룻 알죠? 룻 알잖아요. 그 룻이 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나오미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됐어요. 모압 땅에 살다가 남편도 죽고 자식 둘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이제 여자만 셋 남았어. 그래서 쌍과부가 아니라 세과부 집이 됐어. 과부만 셋이 남은 거야. 어떻게 하다 보면 남자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하기를, 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니네까지 같이 가긴 그렇지 않냐, 불쌍하지 않냐, 너희 부모가 있는 이 땅에 사는 게 행복하지, 나 혼자 갈게 하고 나오니까 룻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죽을 때까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게. 지금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 돈도 하나도 없고 어머니 혼자 살아요. 그 시어머니를 모실 며느리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어도 안 모셔. 근데 세상에 이 룻이 어머니 가는 곳마다 내가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죽을 때까지 그게 얼마나 신기한 며느리예요. 그 사람이 룻이에요. 근데 그 룻이 결국 남편을 잘 만나. 바로 새 남편을 얻는데 보아스를 얻어요. 그 보아스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손자를 낳았어요. 누구냐면 이세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누굴 낳냐?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을 낳았고, 그 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니까. 루시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근데 부모에게 뭐 하느라고? 효도한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여러분, 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효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알았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문둥병자가 뭘 살해하겠어요? 근데 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하시더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따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문둥병자는 진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문둥병자 다 봤으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그 어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둥병자들이 있었으니까 진짜 흉측해요. 이게 눈이 한쪽이 살이 떨어나니까 이렇게 찌그러지고 손가락도 다 빠져요. 이래 빠져. 코도 이래 없어. 진짜 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형상이 괴물 형상 같아요. 문둥병자들이 그래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에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부모도 있고 잘 살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런 병이 왔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정말 환장을 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니까 아멘 하고 가는데 깨끗함을 얻었어요. 야,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이번에 아팠잖아요. 작년에 어느 순간순간에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내 의지대로 내 팔이 잘 안 됐어요. 이거 무서워요. 안 당한 사람은 뭐 그래도 낫겠지 하죠. 당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미쳐요. 막 엄청 공포스러워요.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잘 안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참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다 신경 써주시고,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전화해서 막 물건도 보냈어요. 드세요. 막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돈도 보내줍니다 하고, 아유 됐어요 해도 막 보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평상시보다 내가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아팠는데 그걸 기억해주고 그걸 신경 써주는 사람은요, 와 진짜 가슴이 찡하다 못해 진짜 눈물이 확 나올 만치 고마워요. 절대 잊으면 인간이 아니야. 정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려서요, 그 문둥병이 나와서 예수 말 한마디에 감사해야 하네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다시 태어난 거죠. 문둥병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9놈은 바빠서 바쁜가 봐. 그냥 갔어.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막 주야 하고 쫓아와서 바로 앞에 섰는데 살해를 했다니까. 저 문둥이가 살해하면 그 받아야 안 받아요? 돼서 그걸 어떻게 손으로 져요, 문둥병 옮기는데. 근데 살해를 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여, 너무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주여 하고, 어찌 하나만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느냐 라고 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감사의 영광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병만 나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좀 살다 죽겠죠. 그런데 그 문둥병자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으니 그건 완전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인 말씀 한 말씀하고 마칠게요. 사실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 문둥병자였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봐도 뭔 뜻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들어도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몰랐잖아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어. 왜 그러냐? 이게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영적으로 보면 귀도 떨어지고 눈도 떨어지고, 문둥이가 그런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이게 뭉그러진다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뭐 같았어요? 문둥이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이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이 교회 왔는데 세상에 눈이, 이게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 안 보였던 게 이게 이 뜻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니까요. 수십 년을 들어도. 그런데 지금은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이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귀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하나님 말씀 엉뚱한 얘기 안 하고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고, 입도 생기고 멀쩡해진 거예요. 그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진짜요? 그 고마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문둥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문둥이 안 됐으니까 그걸 잘 모르지만, 정말 문둥이였던 사람이 병이 나았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암 사기입니다.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와 했더니 핏덩어리가 나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다 나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문둥이가 다 났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어떤 놈들은 그냥 간다니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으냐면 10명 중에 9이 그냥 가. 그리고 한 명만 남았다니까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간 사람이 더 많아.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게 이제 귀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 다 대요. 되지만 자기 눈이 열린 거는 부인 못 하잖아요. 귀가 열린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쁘다고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남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 감사함을 여러분 교회에 참석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성가대 봉사. 왜 성가대 봉사하냐? 감사하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된 이 감사함. 교구장하고 구역장하고 식사당번하고 집에서도 밥 안 해요. 애지간하면 남편 밥 해주는 것도 싫어. 설거지도 싫고.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수백 명의 밥을 가서 반찬하고. 왜 이렇게 봉사하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주일학교 집에는 내 애도 하나 키우기 어려서 애 인구가 막 줄어요 지금. 애 하나 키우. 그런데 남의 애까지 주일학교 애들 보는 선생님들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왜 그러냐? 감사함 때문에 그래요. 눈 멀고 귀 멀고 문둥병과 같았던 내가 영적으로 이제 다 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감사함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